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결이 달라집니다. 아마 가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좀 더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로 본다면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잡혀 있습니까? 깨끗하게 됨.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온몸에 나병 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것이 왜 문제이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몸에 이 피부에 나 있는 각종 질환들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그만 몸에 어떤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부정한 자로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나병이 걸렸다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명하는 부정한 것은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병이다. 우리 바뀌기 전의 성경은 문둥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이 나병이고, 요즘은 뭐 나병도 듣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한센병 뭐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병이다 이 말입니다. 나병. 그런데 유대인들은 각종 피부 질환들을 가진 자를 부정한 자들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겼거나 뭔가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2장에서 14장 사이에 나타나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일단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3번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가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깨끗하게 밀고 머리까지도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자로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본다면 성 밖으로 내쫓겨서 생활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내면 속에
그 나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친인척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그 배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은 그 자체가 피부병이 걸렸거나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환자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같이 동거동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저는 성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들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나병이 걸렸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살 수 있는 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통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내 집에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쫓겨나가서 바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잠자리 불편하죠. 음식 불편하죠. 일단 우리가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씻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불편이 딱 규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불편이 오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내 가정에서 먹는 생활이 힘드니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 바깥으로 쫓겨나면 성 안에는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지만 성 바깥으로 쫓겨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의 침략이나 적이 도둑질해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자체는 얼마나 큰 위협이 도사리는가 하면 일단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들린 것이 문제라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 그 당시 문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는 했는데 그가 나병 걸린 그 자체가 엄청난 큰 문제였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본문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인데 그게 뭔가 하면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나병은 부정환자로 규정이 되었고 성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 바깥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만 있던 시기에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있었다라는 조건.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나병이 이 같은 성 안에 살았나? 같은 마을 안에 살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율법적인 규정으로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있었을지라도 이 나병 환자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기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의 허락 없이 마을 안에 들어왔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왔으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드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것은 어떤 문제로 될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나병 들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나병 안 걸렸는데요, 피부 깨끗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나병 들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병 들린 것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문제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생활이 곧 나병 걸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코로나19로 바뀌는 것은 유엔에서 바뀌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 발행에 있는 우한 폐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엔 사무국에다가 돈을 몇백만 불이나 갖다 주니까 이름을 싹 바뀌었잖아요. 코로나19, 아주 이름을 거창하게 했죠. 2019년도 생성한 병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올해가 22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가는 겁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차단하고 격리된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나병 들린 문제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격리하고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나병 들렸는데 나병 들린 문제 자체가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길게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활의 차단과 우리의 생활을 격리시키는,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온몸에 나병 들린 생활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윤효성 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도 이러한 차단 정책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병상과 요양시설에도 대면에서 얼굴도 마주대하지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온몸에 나병 들린 생활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나병 들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외에는 다른 사람 앞에 내 내면 속의 고민과 고통과 압박받는 이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 문제, 이것이 내가 오늘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병이 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한 폐렴, 즉 말하자면 코로나19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은 뭡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관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희망,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차단된, 철저하게 차단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가 어둠의 터널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압박이 오면 올수록, 차단된 생활이 오면 올수록, 격리된 생활이 오면 올수록 오직 바라보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철저한 내면 속에 드러나지 않는 나병 들린 것이 문제라면 이 나병 들린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그 즉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병은 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격리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차단시키고 격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곧 나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머뭇거리다 간 게 아니라 곧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차단된 생활, 하나님과 격리된 생활, 하나님을 관계치 아니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병폐의 해결점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병이 곧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나타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는 머무적거리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곧 떠나고 그 자리에서 곧 깨끗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곧 해결함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했을까요? 나병 걸린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당시는 나병이 걸린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판사 같은 역할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면 산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리고 너는 정결함을 입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8일 후에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안에서부터 격리되고 차단 생활을 성 바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한테 지금 입증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염려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떳떳하게 유대인의 일원으로, 즉 믿음의 백성의 일원으로 환원시키고자 원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켰다는가요? 모세의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을 100%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대인의 회원으로서, 즉 말하자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도로서 확실하게 돌아오는 그것을 확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확정이 누가 한다고요? 바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입증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나병 환자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나병에 깨끗하게 되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도 깨끗하게 낫겠지만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것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환자들과 또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물론 병을 낫게도 하시지만 병을 낫게 하기를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조건으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손을 내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곧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 이랬죠. 입증은 누가 하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확정은 누가 해준다고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은 그 삶의 행실이 그의 말씨가 그의 행동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확정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끗하게 입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확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목사에게 가서 확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는 어디가 가장 근본이라고요? 기도가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 우리에게 차단되어 있는 문제, 우리를 격리시키는 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의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구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차단되고 격리된 이 나병 같은 것이 깨끗하게 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엎드려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나병 같은 이 격리되고 차단된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목회자에게 자신을 보이고 입증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말씀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거나 교회에서 행동하는 삶이거나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입증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너희의 나병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거든요. 본문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적한 곳이 어딘가 하면 place of desert, 즉 말하자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아무의 방해도 없는 곳.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해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가 방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잡지가 방해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을 손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심심한 틈을 못 봐요. 오죽하면 길거리 다니면서도 쳐다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세상적인 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재미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늘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일을 이루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서 우리에게 온몸에 나병 들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나병 걸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얻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